오늘 설교 제목은 금송아지입니다. 이거 좋아하시죠? 금두꺼비 뭐 이런 거.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도 여러 번 드린 질문이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 왜 믿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요즘은 초등부인데,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소년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친구들 따라 교회에 갔는데, 놀러 간 거 있죠, 놀러. 그런데 전 지금도 그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임당하셨는지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감사하게,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도 막 대예배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이제 37살 늦은 나이에 이제 왔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이 뒤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뭘 해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뭘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보고 뭘 들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이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분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필요해서 그분을 믿었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받은 그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이유가, 처음엔 그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그때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천국이나 뭐 부활 이런 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뭐 필요한 거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이유는 아니지 않은가.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동기는 그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죽는 게 너무 두려워,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수 있고요. 뭐 내가 몸이 아파,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될 수 있고요. 내가 뭐 우리 자녀 대학 가야 되고 취업 해야 되는데 그것들 소원 빌려고 예수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수 있는데, 처음 동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처럼요. 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매일매일 매시간 계속해서 요청하잖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또 크면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그래서 아이는 아마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부모는 나에게 뭐 사주는 사람이구나, 내 필요한 거 공급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을 때가 있잖아요. 결국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사랑 때문이지 그런 물질적인 어떤 공급이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뭐 자기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예. 아, 나 부잣집 태어났으면 뭐 이런. 그런데 결국 이 아이도 자라나면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든 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유는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런데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에게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나쁘다고는 꼭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는데요. 뭐 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필요한 것들 나에게 좀 주십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순서가 바뀌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요, 그 순서가 바뀌는 거.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사랑 자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뭘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곧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 사람의 모습에 관해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그걸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이뤄가야 할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 서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그 앞뒤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복적인 신앙은 회복돼야 하는 하나님 사랑에서 자꾸만 더 멀어지게, 그것도 반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분명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신앙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출애굽 이후에. 거기에 간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계약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걸 이제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온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내려올 때가 너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자기들을 인도할 신, 그것을 만들라고 해요. 아론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금붙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금붙이는 이제 뭐 참고로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취한 것들로 보이죠. 어쨌든 그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이제 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또 그걸 어기기는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거든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뭐 이상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금으로, 그렇게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다른 신에게 뭐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어차피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차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라도 만들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형상 안에 제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용과 같은 분이라고 칩시다. 그렇진 않지만 용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 사자의 형상으로 만들면 용과 같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자의 능력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라도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곡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향,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존재, 다른 신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 형상은 더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형상이 뜻하는, 그 형상을 만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우상이고 이방신인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건데 이스라엘이요, 왜 하필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신도 황소고요, 구약 내내 나오는 그 이방신 바알도 황소신입니다. 그리고 인신제사하는 몰렉과 그모스도요 황소신이에요. 그런데 황소가 뜻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다산과 풍요예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라고 해서요 비를 다스립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바알, 그모스, 몰렉과 같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 저급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보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그거는 그냥 바알이고 몰렉이고 그모스였던 거예요. 더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너 부자 만들어줄게,
너 막 금고리 차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금으로 만든 화장실에서 살게 해줄게. 좋은 차 끌고 다니게 해줄게.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억압받는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거는 그냥 금송아지인 거예요. 비록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그건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금송아지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시잖아요. 봐라, 내 백성이 지금 엄한 데다가 절하고 엄한 데다가 예배하고 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죄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세상이 또한 죄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요,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오히려 뭐가 보이나요? 혐오와 차별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 그런데 이 안에 그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혐오를 하고 차별을 하는, 그걸 주장하며 그걸 선동하고 또 그걸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찰리 커크라는 분이 저격을 당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죽고 이분에 관해서 이제 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이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 영상을 이제 보았어요.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 이제 음악을 좋은 걸 다 깔고, 이 찰리 커크라는 분이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또 믿고 있는지, 예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있는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신앙이 얼마나 반듯한지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봐도 와, 너무 신실하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고백이.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요, 수백 개가 써 있는데, 이분 너무 신앙적이다,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줄줄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성차별과 이민자나 소수자들 혐오에 앞장서며 그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고로, 혹은 이제 그 총기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찰리 커크라는 분은 그걸 찬성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총에 저격당해서 이제 총으로 이제 죽게 되었던 건데, 물론 이제 이분이 죽은 것은 안 된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의 영상을 보면, 그분의 고백을 보면 이분은 너무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이분처럼 되고 싶다니까요. 너무 감동적이고 막 여기가 웅클웅클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혐오와 차별에 앞장설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혐오와 차별의 하나님이신가요? 정반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지? 이분이 미국의 극우 기독교이자 또 미국의 극우 세력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름 언급 안 하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외치는지 아세요? USA. 예배에서 USA를 외친다고요. 미국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극우의 그런 어떤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니 미국 좋아하는 사람 미국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밖에서 해야지. 왜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미국을 외치냐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외치든 예수를 외쳐야죠. 그렇다면 이 집회에서 그들이 외치고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이들과 또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해요. 지금 혐중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혐중시. 중국인 물러가라고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막 하는 혐오와 차별이거든요. 이 젊은이들도 기독교 청년이에요. 아니 왜 이러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소년보 목사나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혐오와 차별을 말해요. 폭력도 정당하게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금송아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사람들이 혐오와 차별을 향해서 가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렉과 그모스 같은 경우 인신제사 하잖아요. 인신제사를 누굴 바쳐요? 저기 모르는 사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딸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모스가 되고 몰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서슴지 않는 일도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이데올로기든 아니면 경제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지역적인 것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화되는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좀 과하게 설교를 한 부분이 있고,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이 이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관가하면 안 되는 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 의 문제 이러면 이단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통일교도 아주 많이 나오지만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만 생각해 보죠. JMS 같은. 그래서 이런 이단, 기독교 이단이 정말 문제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정말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하나님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목적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심지어 그게 질병이더라도 고쳐주시면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죠. 천국까지도, 부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이후에 순서가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은 금송아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를 깊이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지금 하나님 왜 믿고 있지? 혹시 나도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금송아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곧 그분의 사랑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내가 그 모습인가?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리고 사람이 좀 이기적이고 욕심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혐오와 차별, 폭력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